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적지 않는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예, 샬롬 찬양대 감사합니다. 전 임진왜란 이후로 이렇게 잘하는 찬양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까운 당산역에 있는 영등포 중앙감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태수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감리교 목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기는 오래간만에 들었는지 아니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도 이 영훈교회, 장로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장로교회에서 설교하기는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통합축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통합축하고는 좀 제가 잘 가깝게 지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우리 수련회를 하는데요. 여러분 다 재직들이 아니에요. 올 한 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오기 전에 담임 목사로 나오기 전에 남서울대학이라는 곳에서 교수 생활을 한 9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학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이제 연구도 하고 워크숍도 시키면서 이제 훈련을 시켜요.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뇌를 흥분시키면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뇌가 흥분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면 학습이 잘 되기 때문에 일단 강의할 때 뇌를 좀 흥분시켜라. 이게 요즘 나오는 이제 교수학습법에 많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설교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를 좀 흥분시키면은 설교가 잘 들어올 텐데 뇌가 어떻게 흥분이 되느냐? 뇌가 흥분하는 단어가 있어요. 특정 단어를 들으면 뇌가 흥분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예쁘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단어를 들으면 뇌가 흥분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재직들 올해 교회를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의 뇌를 좀 흥분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로 보시고 인사할 텐데 다 아시는 분이 하나요? 권사님, 집사님 할 때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지. 여기는 성격이 급하네. 자, 옆에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사님 너무 예뻐요. 집사님 너무 잘생겼어요. 우리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영훈교회 와가지고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이렇게 강사가 와가지고 예뻐요, 잘생겼어요 하자 그러면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안 하는 분도 계시네 보니까. 하라고 해서 옆을 딱 봤더니 잘생겼어요 하려고 했더니 내 신앙의 양심상 차마 그 말 못하겠는 것 같아. 예쁘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차마 그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정직한 거 좋죠. 그러면 이렇게 인사하면 돼요. 딱 봤는데 예쁘지 않네. 권사님 참 은혜롭게 생겼네. 우리 인사 한 번만 더 하는데요. 예쁘면 예쁘다, 잘생기면 잘생겼다, 은혜롭게 생겼으면 은혜롭게 생겼다. 자,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영훈교회는 예쁜 사람이 한 70%, 은혜로운 사람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아직 새해잖아요. 새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뭡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복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해요. 영어에도 God bless you라는 거잖아요. 복을 빈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구정 때쯤에 중국을 갔더니요. 중국은요, 이 빨간 깃발에다가 복자를 써가지고 쫙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복자를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다 거꾸로 붙여놨어요. 거꾸로.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복자를 왜 이렇게 거꾸로 붙여놨냐고 그랬더니요, 복이 그래야 막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거꾸로 붙여놓는데요. 그래서 구정 때 가게 되면 중국 사람들은 복을 거꾸로 붙여놔요. 참, 중국 사람들 복 좋아하고, 서양 사람들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 좋아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첫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재직이 됐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고 하셨냐면, 말씀을 듣는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재직으로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듣고 지킬 때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이제 들르게 됐어요. 거기서 드로아 사람들에게 강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되면 로마로 끌려간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이 드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날도요, 밤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요즘 말로 하게 되면요, 우리 부흥회하는 거예요. 막 부흥회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한 청년이 쿵 하더니 떨어지는 거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하늘에서 누가 쿵 떨어져 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누가 떨어져서 죽었다.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어려워요. 야, 그 교회에 예배 드리다 사람이 떨어져 죽었대. 이 소리가요, 쫙 퍼지면 얼마나 주변에서 교회에 오기 힘들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면 참 교회 어렵습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는요, 저 미국의 텍사스에서 목회를 했는데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갔다가 물가에서 2명이 빠져 죽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힘든지 몰라요. 결국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요, 참 어려워요. 오늘 유두고가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요,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멈추고 내려가서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이 소문이 나게 되면요,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영업교회 예배드리다가 암 환자가 살아났대. 영업교회 예배드리다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그래 보십시오. 대한민국 곳곳에서 예배드리러 막 몰려들 거예요. 좀 잘 보세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는 교회가 시험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받고 살아났더니 교회가 부흥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에 시험을 줄 수도 있고 교회에 부흥이 되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어요.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재직들은요,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재직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에 나누는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부족한 저를 불러서 오늘 이 강대상에 세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꼭 들으시고 깊이 새기면서 말씀대로 따라 사는 가운데 교회도 부흥시키고 또 여러분도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두고를 보세요. 유두고가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졌다 그래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왜 창틀에 앉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앉을 자리가 없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창틀에 앉아있다가 바울이 막 설교할 때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창틀에 앉아있다는 거 이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벌써 위험한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 아니, 바닥에 앉지 왜 창틀에 앉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가 왜 졸아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졸면. 아니, 한 분이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젊은 청년이 막 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라서면은요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기둥 뒤에 있다고 다 보입니다. 거기 막 조는데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 보이게 되면 굉장히 신경 쓰여요, 설교자가.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에게, 아, 권사님, 그 옆에 있는 젊은이 좀 깨워요. 그렇게 자꾸 졸고 있는데 좀 깨우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할머니 권사님이, 아, 잠은 지가 지어놓고 나보고 깨우라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졸지 마세요. 교회에 집중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이 유두고가 창가에서 떨어졌는데, 아니, 안쪽에 앉았으면 떨어져도 그냥 그렇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창틀에 한 3층 정도 되는 그 꼭대기에 앉아있다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창틀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틀, 여러분이 한번 창틀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엉덩이를 걸치고 창틀에 앉으면은요, 눈을 들어서 이쪽을 보게 되면은 설교하는 목사를 보게 되죠. 눈을 돌려가지고 살짝만 돌리면 밖에가 보여요. 이 창틀이라는 이곳은요, 밖에와 교회 안을 같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 발은 주님께 걸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칫 잘못하면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래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친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은 뭐 살인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해요. 오늘 이 유두고가 창가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세상과 교회를 같이 보는 위험한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신앙인들이요, 그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자꾸 만나냐면요, 이 악인,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서 믿음이 실족하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는, 특별히 재직들은요, 교회 생활할 때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자리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이걸 하나만 보면 압니다. 누가 긍정적이냐. 긍정적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긍정적인 사람과 만나십시오. 재직들이요, 긍정적인 사람과 만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면요, 금방 부정적인 건요, 나도 모르게 나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열심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창틀, 이 위험한 자리는 교회에서 가장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는 자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만나세요. 한 목사님이요, 앵무새를 기르고 있는데 앵무새가 말을 해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집에 왔는데 앵무새가 들어올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새 어디서 구했어요?
이 말하는 새 어디서 샀어요?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 말하는 앵무새를 파는 곳을 가르쳐 줬어요. 앵무새를 사갖고 왔는데 이 앵무새가 옛날 주인한테 뭘 배웠는지 할렐루야 아멘, 자기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자기가 사온 앵무새는요 틈만 나면 욕하는 거야. 그냥 18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집사님 고민하다가 그래, 목사님 집 앵무새는 할렐루야 아멘을 잘하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한 달만 빌려가지고 우리 앵무새하고 같이 살게 하면은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배우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새 할렐루야 아멘 좀 가르치게 한 달만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러라고 그랬어요. 한 달 와서 같이 새장에 넣고 잘 길렀습니다. 목사님이 새가 보고 싶고 이제 한 달이 돼서 집사님 집에 자기 새를 찾으러 갔어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 새가 있어가지고 새장 문을 열는데 주인이 왔다고, 목사님 왔다고 목사님 손에 폴썩 앉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손가락으로 머리를 톡톡톡 치는데 이 새가 고개를 바짝 들어요. 고개를 바짝 들어서 왜 고개를 바짝 드냐 톡톡 치니까요 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탁 보면서 눈 깔아 이 자식아. 목사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정적인 건 금방 배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금방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요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과 만나고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야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긍정적인 사람과 같이 만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이 유두고가 신앙생활 하면서 창틀에 앉아서 위험한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앉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안전한 자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되고요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창틀에 앉아가지고 세상도 쳐다보고 교회도 쳐다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히 재직들은 주님만 봐야 돼요. 주님을 보는데 온전하게 주님을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온전하다는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전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심이 뭐냐면요 전심은 100%, 99%가 아니고 100%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전심의 마음이고요 그런 사람이 정말 신앙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시려면요 특별히 영국교회 재직이 되셨으면요 세상 자꾸 쳐다보지 마시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 속의 모든 사람들은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그래요.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번제물은요 살아있는 제물을 칼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뽑고 잔인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 아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나 딸이나 하나님께서 오늘 야 그 아들 그 딸 나에게 바쳐라 그럼 내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바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우리 다 재직들인데 그래도 교회에서 웬만큼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이 좋은 교회 임원으로 재직으로 세우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들 딸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어요? 참 어렵죠.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아내가 물어봤어요. 여보, 나는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한번 결심을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과 딸을 바치라고 하게 되면 난 도저히 못하겠는데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요,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요, 남편은 바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잘 살아야겠다. 여기 남편들 조심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정말 바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왜 바쳤을까? 어떻게 바쳤을까?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99%가 아니라 100%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이삭을 아버지의 손에 죽게 하진 않을 거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위해서 와요. 그리고 식솔들을 거기 두고 올라갑니다. 나무를 이삭에게 매게 하고 이삭과 함께 불을 가지고 올라가요. 번제물 드리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그 순간에 거기 같이 갔던 식솔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거기 간 거잖아요. 그럼 제물 바치면 내가 곧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삭도 같이 돌아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재직들이요, 올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딱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야곱이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 삼촌 나반이 제사를 안 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부터 아롱진것이 태어나면 저에게 주시고 또 백색이나 흑색이 태어나면 다 삼촌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이요, 이 산풍나무를 엮어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서 양이나 염소 그리도 데리고 와서 먹을 걸 주고 물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걸 보면서 야곱이 최초의 혼합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알록달록한 것을 봤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염소도 양도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록달록한 거 본다고 알록달록한 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 엄마 아빠 다 계시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 뭐 합니까? 아기 태어나면은 다 태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내는요, 우리 아들 딱 뵀을 때 태교한다고요, 지갑에다가 배용준 사진을 집어넣더라고. 매일 보는 거야. 이거 왜 보냐 했더니 아들이 태어나면 배용준 같이 그런 잘생긴 아들이 태어난대요. 태어났더니 저 닮더라고요. 아무리 배용준 봐도 소용없어요. 알록달록한 거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재산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재직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24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전심의 마음으로. 여러분, 위험한 자리, 양다리 걸치는 자리, 세상도 보고 교회도 보고 믿음 생활하면서 향락도 즐기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이제 딱 끊고 오직 주님만 보고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세우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재직의 모습인데, 그럼 재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 되셨는데 다 아시겠지만 집사, 권사가 교회에서 언제, 왜 그런 직분이 옵니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막 세워져요. 한 번은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한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성도가 많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구제하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하다가 야, 우리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을 좀 줄이고 이렇게 사역하고 나누고 섬기고 이런 일들은 평신도한테 좀 주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자, 그렇게 합의를 봐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너무 우리가 집중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여러분 중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사역하는 일을 좀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교인들이 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집사의 직분. 자, 집사의 직분, 교회의 직분, 재직이 거기서부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런데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기준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집사로 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잖아요. 아마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우셨을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여러분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나는 지혜가 충만하지,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나는 좀 모자라는데, 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데, 지혜가 나는 부족한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삶을 사는 그런 재직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재직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성도들이요, 늘 두 가지의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목사님, 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보고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막 찬양할 때 춤도 추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교사도 해보고 또 구역장도 해보는데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성도들은요, 두 가지에 늘 부족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다, 성경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집회는 안 나와, 기도의 자리는 안 와. 성경을 잘 알고 싶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성경 공부 자리는 안 와. 여러분, 그게 도대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부 잘하고 싶다고 하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비전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죠. 성령은요, 아무 데서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성령은 모든 곳에 임재하시지만 아무 곳에서나 역사하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있으세요? 아멘이죠. 있죠. 어떤 사람이 산기도 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소리? 아멘이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양 막 하다가 찬양의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있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다가 내가 성령 받았다, 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등산 가다가 관광차 버스 타고 관광춤 추다가 내가 뜨거움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나 노래방이나 관광버스 안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나 다 똑같이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아무 데서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싶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 와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는 분명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 오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한다고,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직은요, 성령 충만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올해는 성령에 충만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충만해요. 집사나 권사님, 장로님쯤 되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긍정적인 사람하고 좀 만나라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요, 교회를 아주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 특별히 재직들은요,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이래요.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여성교회 활동하잖아요. 여성교회 활동하게 되면 여성교회 회장님도 계실 텐데 열심히 돕는 분도 계시지만 말로만 돕는 분 있잖아요. 연말에 이제 내가 지회장 하려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그래요. 아유, 회장만 해.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다 걱정하지 마. 그냥 이름만 갖고 있어. 내가 다 도와줄 테. 그래서 믿고 딱 해요. 아무 일도 안 해.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 회장이 하는 거야. 자기가 다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줘. 아니, 한 번은 교회에서 교회 청소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여성교회 담당이 돼가지고 청소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다 해줄게. 그거만 믿고 토요일날 청소를 했더니 안 나와. 혼자서 그냥 교회 청소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안 그래도 속이 좀 부글부글 끓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김장한다고 그래가지고 김장 나갔는데 자기가 이번에 꼭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또 안 나와. 배추 절이고 김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주일날 만났는데 화가 나잖아요. 아니, 저 집사님은 그렇게 날 도와준다고 그래놓고 나보고 회장 이름만 가지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이 회장님이 내가 정말 한마디 해야겠다. 그래서 그 집사를 불러요. 주일날 불러가지고, 집사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 사람 말로만 도와준다고 안 도와주고 꼭 약속 어기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맞는 말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맞는 말인데 은혜를 안 받아. 시험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이 재직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바른 말 해야겠다.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내려놓으세요.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말 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좋은 말 하는 곳이다. 좋은 말 하세요. 주차하다 보면, 주차 안내하다 보면 주차 삐뚤하게 세울 때 있잖아요. 그럼 똑바로 세우고, 이거 바른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말로. 바쁘시면 제가 주차해 드릴게요. 좋은 말 하세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구역 하다 보면,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하다 보면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내가 바른 말 해야겠다. 절대로 바른 말 해가지고 그 사람 돌아오지 않고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쁘셨죠? 얼마나 바빴어. 하지만 다음에 하면 꼭 도와주세요. 다음에 또 약속 오겨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시간 되면 도와줘. 그렇게 자꾸 좋은 말 해주시면 그 사람도 변해서 여러분보다 더 열심인 사역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는 좋은 말에 변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바른 말 해야 된다는 걸 사명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재직회의할 때나 당회할 때나 꼭 바른 말 한다고 손 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바른 말 한다고 교회가 변하지도 않고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칭찬하고 사랑하고 용기 주고 위로해주고, 이 말을 가지고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지, 절대로 바른 말 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젊은 집사님, 권사님 와가지고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요. 맞죠. 교회 재정이 투명해야죠. 그래서 교회 재정 투명한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집사님 그거 맞는데 교회 재정 투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직하게 11조 내고 정직 감사 헌금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 재정 투명하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그렇게 해보시라고. 제가 틀린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 했죠.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제 말 듣고 맞아 내 재정 먼저 다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님 왜 저런 얘기해? 불편하게? 그럴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절대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은 이야기 들어요. 11조 생활 얼마나 어려우세요.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좀 해보세요. 11조 안 되면은요, 그러면은 12조라, 아니, 20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시작해봐. 시작하면서 점점 11조 생활 해봐. 그리고 내가 11조 생활 했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 그런 은혜도 얘기하고. 그러면은 11조를 늘 부담 갖고 있는 사람도 그래, 내가 해볼까? 꼭 11조가 아니더라도 20분의 1, 30분의 1이라도 처음 발걸음 한번 뛰어볼 수 있을까?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이야기를 해야 교회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아멘입니까? 꼭 좋은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축복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야기를 해도요, 영혼교회, 여러분 영혼교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굴 자랑하냐면요, 담임 목사 자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가 떨어진 사람은요, 야, 우리 교회 밥 엄청 맛있어. 밥 먹으러 와봐. 아니, 교회 밥 맛있으면 좋겠죠. 근데 교회 밥 맛있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영역이 있는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그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재직은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잘 되길 원하세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세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담임 목사님 칭찬해 보세요. 정말 교회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요. 말씀의 은혜도 안 되고 교회 생활의 기쁨도 안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감사의 얘기를 듣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환해지고 신앙생활이 기뻐져요. 신앙생활이 잘 되면 가정도 잘 되고요, 사회생활도 잘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강화에 있는 송해교회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거기는요, 주로 이제 소를 길러요. 소를 기르는데 소가 임신해서 태어나면 자꾸 죽는 거예요. 자꾸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집회를 가봤더니 교회가 신앙적으로 너무 삭막해. 너무 부정적이고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장로님에 대해서 부정적.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삭막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회를 하면서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서로 좋은 분위기를 만듭시다. 다 그랬어요. 그리고 끝났는데요, 한 1년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났는데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좋은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교회 분위기가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가 새끼를 낳으면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교회가 은혜를 넣으니까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드는 직분자가 되기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해야 된다. 또 지혜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뭐 해야 된대요?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 여러분 칭찬 받으십시오. 칭찬.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는 1번, 세상의 2번, 빛과 소금 3번, 되라 4번. 1번부터 4번 중에서 우리는 항상 찍었잖아요. 몇 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 몇 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4번 되라. 똑똑한 분들이야. 동사니까 되라.
여러분,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더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님이요, 어디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 오면 다 빛과 소금처럼 행동합니다. 교회에서 빛과 소금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내 직장 과장이, 부장이, 야, 어느 교회 권사래, 어느 교회 집사래, 야, 그래? 아우, 나 그러면 그 교회, 야, 나 교회 안 다녀야겠다. 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니지 않는 사람 다 똑같아. 참 재미난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자기들과 다르게 살길 원해요. 그런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좀 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좀 보듬어주고, 좋은 이야기 해주는 그런 교인들을 보기를 원해요.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원하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기 직분자들은요, 교회에서 다 직분 훌륭하죠. 그럼 내가 세상에서도 정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할렐루야죠.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한테 믿음의 칭찬을 받으세요. 직분자들이요, 자녀를 만나보게 되면요, 여기선 시상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요, 집에서 기도하는 거 본 적도 없어요. 그런 자녀들 많이 있어요. 성경책 주일날 갈 때만 끄네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신앙적으로 존경한다,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 칭찬받고 자녀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직분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정말 전심으로 위험한 자리에 앉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직분자가 되십시오. 직분자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3가지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2번째, 몸을 드려야 됩니다. 3번째,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직분자는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게, 그게 직분자예요. 자, 시간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간 드린다는 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주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보는 거,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를 많이 약해졌어요.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주일날 직분자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애기 엄마 집사님인데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래서 신방을 가가지고 교회 좀 오라고, 왜 자꾸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도 가고 싶은데요, 애기 데리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애기 기저귀 챙기고 분유 챙기고, 그렇게 가가지고 유아방에 앉았는데, 유아방에 앉으면요,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주변에 시끄럽고 목사님 설교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뭐하러 여기 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목사님 찬양, 기도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힘만 들어요. 그런데 유튜브 딱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요, 애기 재워놓고 예배 드리면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몰라요. 유튜브가 훨씬 좋아요. 목사님, 저 애기 클 때까지 그냥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래, 집사님, 애기 업고 기저귀 챙기고 또 우유 분유 챙기면서 교육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잘 들리지도 않은 설교 듣는다고 앉아있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예배는 그냥 1시간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다 예배가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 마음 먹는 순간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전에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쳐다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그러고 돌아가는 게, 그게 예배야. 편한 거 좋지, 잘 드리는 거 좋지. 하지만 잘 드린다고 내 신앙이 올라가고, 그렇게 잘 드린다고 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야. 예배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 오는 게 예배야. 힘들어도
어려워도 애기 안고 기저귀 가방에 넣어서 와야 돼. 그게 예배야.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잘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성전에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 수요일날 저녁 1시간, 그게 예배가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오늘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겠다고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직분자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꼭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직분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또 뭘 드려야 돼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사역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왜 집사를 세웠어요? 교회를 시키려고, 교회를 맡기려고 세운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교회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직분을 준 의미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급이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직분이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거고요. 직분은 사역을 위해서 준 겁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으면 어떤 사역이든지 사역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이든지 뭐 여성교회든지 남성교회든지 교사든지 찬양대든지 안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는 사역하는 직분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분자가 뭘 드려야 돼요? 물질을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헌금 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헌금은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살 건지를 고백하는 게 물질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드릴 때 기쁘게 드리라고. 여러분, 내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게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데 내 신앙이 인색합니까? 아니잖아요. 풍족하게, 풍성하게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물질, 헌금 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헌금 생활할 때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헌금 생활 잘해라 그러면은 11조 생활 잘해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11조하고 헌금은 다른 겁니다.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고백이고 또 믿음의 행동 양식입니다. 근데 11조는요, 그렇지 않아요. 11조는 말씀이에요. 헌금을 어떻게 해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원대로 기쁜 마음으로 풍족하게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11조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니 너희들이 나에게 이 10분의 1을 가지고 오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랬거든요. 11조는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힘들어도 해보려고 해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래 힘들면 조금 시작하고 심적하면서 11조 생활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세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1조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거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킬 때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곳과는 11조는 뛸래야 뛸 수 없습니다. 재정에 어려운 거, 재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신 분들은 올해 11조 생활 잘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재직 수련회하면서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신 거 축복합니다. 이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유두고가 예배당에 떨어져 죽었을 때는 교회가 시험 들었습니다. 그가 살아났을 때는 교회가 힘이 있고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재직 여러분이 시험 들면 교회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부흥하고,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올해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을 거냐, 어떻게 성령 충만할 거냐. 여러분 잘 깊이 새기시면서요, 성령 충만한 자리에, 지혜가 충만한 자리에, 칭찬받는 자리에 서시는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재직들, 교회를 부흥시키고 가정을 부흥시키는 축복된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를 재직으로 세워주셨는데 주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재직, 지혜 충만한 재직, 칭찬받는 재직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부흥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